우리 교회의 이름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모아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모화교회더라 이런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들으십시오. 설교를 나가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여러분 모화교회입니다. 모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설화라는 그런 의미로 모화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화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은 사실 불교 정서가 많이 담긴 이름입니다. 털모자에 불화자를 쓰죠. 털모자에 불화자를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세에 이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불국사, 저 위에 있는 불국사가 있죠. 그 불국사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속세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불사르고 난 다음에 나는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모화, 이 지역에서는 머리를 깎는 지역입니다. 머리를 깎고 속세의 정을 끊어버리는 이 첫 발걸음이 이 모화 지역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국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여러분 불교 정서가 참 강합니다. 어디를 봐도 절도 많고 이런 이 불교 정서가 참 강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모화, 머리를 잘라서 불을 태웁니다. 머리를 깎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머리를 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이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리를 싹 깎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표식으로.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평생 서원이 있고 이 기간 자기의 사역을 위한 서원이 있습니다. 평생 서원은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이 평생 서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시작하고 마칠 때 서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 마칠 때 다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깎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표식으로 자기의 단기적인 서원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단기적인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로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깎고 그 갱그레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교회에서 머리를 깎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오늘 자기들의 성도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파송 비슷하게 또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 편지를 이렇게 전가하는 곳으로 전가하는 그 모습으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모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겐그레아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겐그레아라고 하면 그 지역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모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키기로 애쓴 것처럼 우리 모화 교회도 머리털을 깎고 불태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머리를 한번 싹 다 깎을까요? 싹 그냥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싹 머리를 깎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일에 열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내 이름에 어떤 직분이 붙여져서 불려지는 그것에만 여러분 만족해서 안 됩니다.
누구누구 뭐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주님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아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들을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었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투표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 여러분 베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베 꼬인 사람입니까? 심령이 베베 꼬인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베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로서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사람인데 1절에서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꾼. 예, 좋습니다. 일꾼.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는 여러분 일꾼보다 말꾼이 많습니다. 말꾼이 많아요. 오늘 읽은 일꾼, 베베를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남자에게 쓰일 때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남자에게 쓰일 때는 집사님이고, 당시에는 이 여자 직분이 잘 없었어요. 잘 없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자들에게 쓰일 때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치자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자로 따지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나 장립 집사님 같은 경우고, 여자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대로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모두가 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교회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제 직분을 맡아야 될 사람이라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꾼,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라고 하는 내 직분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구나. 그러기에 내가 이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시간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를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곳곳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의 대소사, 친구들의 대소사, 지인들과 회사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또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또 봉사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도 돈독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직분의 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본다고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고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예배의 자리를 비우고 이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잘 안 해요. 제 설교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스타일이 이 설교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 요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갸우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V 본다고, 여러분 드라마 본다고 시간 다 뺏기지 마시고 성경책도 좀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도 좀 지키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또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향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열심을 품고, 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갈등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죠. 풀어내는 게 그게 직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 열심을 품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열심이 좀 잘못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깔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성질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성질대로 그냥 교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 성깔대로 교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3절 계속 이하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일 참 잘하지, 내가 이거 잘하지, 저거 잘하지,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뒤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쁘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먼저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 출신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표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순수 유대인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거리를 내놓으니까 이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파가 탁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교회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할례 받았거나 할례 받지 않았거나, 뭐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요거 하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이외의 자랑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가보니까 직업군으로 나누어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신앙의 대수대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낄 수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얼마나 여러분 참 축복된 교회인지요. 이런 교회가 우리 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교회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 검사네, 판사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는 찾지 마십시오. 꼭 육체의 자랑거리를 찾으시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내가 참 죄인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육체의 자랑거리, 나는 아파트를 100평짜리에 사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농사를 500만 지기 짓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차를,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제일 좋은 차는 교회 봉고차입니다. 우리 이동우 장로님이나 우리 김원조 장로님에게 제일 좋은 차는 용달 트럭이에요. 짐 싣고 다니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차예요. 다 여러분 자기에게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를 애써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찾아서 입으로 내뱉는 그 사이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베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는 여러분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2절 끄트머리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이렇게 여러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귀중한 영혼들이 새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줘야죠. 그들을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냉랭하게 여러분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 혹시 2단은 아닌가? 3단은 아닌가? 그런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딱 보고, 우리가 2단들이 만약에 오면, 우리가 팀투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서요, 여러분.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튀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전도가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면, 나는 2단 그 교회에서는 못 느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내 식구처럼 대해주더라. 나 이제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품고 나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얘네 자꾸 핍박자, 박해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와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영혼들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는 좀 표현이 쓰여지는 이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옛날 유대 글 쓰는 방식에는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들, 식구들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뀌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내인데 먼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직분을 가지고 먼저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남편이 따라 나오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남편이 그 브리스길라의 여러분 믿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서 따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이렇게 쓰여진 거죠. 제가 참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도 나중에는 내 남편 옆자리에, 내 아내 옆자리에 그분들도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남편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아내분들,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내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역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맥락을 오늘 본문의 맥락과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일들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면 그걸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갖춰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힘을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에게 영적으로도 교통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으쌰으쌰 막 해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 아이, 재정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힘이 쫙 빠지죠. 우리 교회 뭐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여러분 되겠습니까? 힘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 뭐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힘을 모아보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보고 일 못하네, 뭐 교회 상황 보고 일 못하네 어쩌네. 여러분 인간의 계산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계산으로 교회에 여러분 있다면,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안 되는 걸 믿음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되더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뭘 해서 뭘 하면 여러분 계획대로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인간이 탁 짜놓은 대로 교회가 돌아가면, 움직여지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교회죠. 우리 인간은 계획이 이렇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켜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힘을 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켜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어깨를 내주시고 손길을 빌려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6절에서 읽었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포커스는 그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뜻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의미 안에는 적게 수고한 자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적게 수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적게 수고한 사람을 꼬집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이 뜻이 우리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애쓰다, 속이 타다, 이런 말이에요. 속이 타다, 애쓰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애타했던 사람이다. 속을 끓였던 그런 사람, 속타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애가 탔어요. 어떤 애가 탔습니까, 여러분? 어떤 애가 탔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참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애가 쓰이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 거예요. 처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와주면서도 애가 너무너무 쓰인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내 마음처럼, 내 부모님처럼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애가 쓰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간에 이런 애쓰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애쓰임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애가 쓰여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가 쓰여져요. 애가 쓰여져요. 누구는 듣기에 포도가 이번에는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애가 쓰여져요, 여러분. 이번에 누가 한 농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남의 거 다 해준다고 자기가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빨리 좀 잘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쓰여져요. 올여름에는 또 덥다고 하는데 누구는 좀 이렇게 에어컨도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쓰여져요, 여러분. 누구는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머리도 아프다고 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애가 쓰여져요, 여러분.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 좀 잘 돼야 되는데 애가 쓰여져요, 여러분.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애가 쓰여져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속이 탔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속이 탄 거예요. 자기 일 같아서 자기 마음 같아서 이렇게 애가 쓰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럼 저는 위에 것들도 다 좋겠지만 위에 사람들도 베베도 좋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좋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뒤에 가서 흠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써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서 여러분 손 한번 툭 잡아주는데 그 감정이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망하는 10가지라는 내용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분열되고 망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피하자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별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에 떠돌고 있는 모든 소문과 비난을 귀담아 들어라. 소문은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소문은 그냥 놔두면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귀담아 들으니까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겁니다. 소문은 분열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지게 만들게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난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지는 교회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 2번은 반대해라. 무조건 2번은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무조건 2번은 반대해라. 참 그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죠? 교인들 정서는 비슷한가 봐요. 무조건 2번은 반대해라. 그러면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서 이야기해라. 예. 제가 여러분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약점이 많으니까 교회를 깨기 위해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려면 제 약점을 찾고 또 찾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 두어라. 불평하고 불만의 모습이 다 있으면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쌩 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마음은 이 씨앗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이렇게 하랍니다. 또 하나,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 공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라. 네. 교회 누가 수요기도, 대예배, 오후 예배 기도가 되죠. 기도 차례가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 불평 불만을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밥도 맛없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밥 맛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반찬 많이 나오는 교회도 없어요. 저 딴 교회 가보십시오. 국수만 나오지. 어디 우리 교회에 밥 맛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공중 기도 시간에
꼭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러면 교회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려고 노력해라. 예, 이렇게 하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교회 분열이 내 사명이다. 이 마음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깨지지 않죠. 우리 지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한글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왔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지금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성전에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은 오고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다시 뽑히는 직분자들이나 우리 어린 영혼들이나 모두가 다 그 오고 있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중광 스님이 있습니다. 오늘 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스님이 있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 묘비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분 묘비에 이렇게 씁니다. 에이씨,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 묘비에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묘비에 써놓은 거예요. 스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다가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의 그 마침표 그 묘비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이씨, 나도 괜히 왔다 갔네, 이렇게 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그 묘비에 어떤 묘비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비문으로 뭘 쓰고 싶습니까?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이걸 남겨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웃기고 자빠졌다. 개그우먼이니까 맞죠. 자기가 실컷 웃겼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웃기고 자빠졌다라고 이렇게 자기 묘문을 그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싶습니까? 그 묘비에 남기는 그 비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내가 과연 어떤 걸 남길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어떻게 새겨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그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겨질까? 어떻게 새겨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떻게 새겨질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저분 우리 교회의 정말 일꾼이었다. 저분 정말 우리 교회의 보호자였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애쓴 사람이었다. 수고한 사람이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